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흥왕시키더냐?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마음에 분명한 답을 주시더라. 이것만큼은 너무나 기쁜 게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지를 모르는 게 고민이죠.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내가 뭔가를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원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언제나 우리들에게 고민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지 않으면 신앙은 물음, 들음, 따름인데 이 물음과 들음과 따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심이 어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겠냐? 묻지도 않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두 번째, 나름대로 물었어요. 나름대로 엎드렸어요.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응당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가지치기를 해라.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우직하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거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흥왕케 하시는데 어떻게 흥왕케 하시더냐?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게 하시더라 였어요. 자,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비전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 비전을 먼저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죠. 이때는 말하시면 안 돼요. 다시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화하고 실체화하고 나에게 먼저 적용할 때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구체화되고 실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없는 망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당당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제3자로 이렇게 팔짱 끼고 제가 평론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저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평론가를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아십니까? 역사는 평론가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잘 보세요. 자, 당당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제3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당사자로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문제야 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당당하게 말해도 된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3장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체화를 시켰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성문을 다시금 재건했는지 어떠한 성벽을 재건했는지가 오늘 느헤미야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본문처럼 사람 이름들이 마치 족보처럼 쫙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들이 제법 나와요. 또 느헤미야 저쪽 뒤쪽 7장에도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본문이 나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1번. 누가 나왔는지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본다. 자, 2번. 우리 집 족보도 내가 모르는데 너네 집 족보를 내가 알아서 뭐 할 필요 있냐? 그냥 넘긴다. 3번. 기분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몇 번이세요? 몇 번? 저는 물론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더 나아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1번이죠. 진짜 꼼꼼히 봐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저는 1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대부분은 2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아유,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뭐 너네 집 족보 이거 뭐 이렇게 꼼꼼히 알아서 뭐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설렁설렁 가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재미없는 본문을 나 역시 스킵하고 넘어가면 아마 신앙생활 앞으로 쭉 하는 가운데 이렇게 재미없는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설교를 단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겠다. 아주 역설적인 생각이 났어요. 다시요. 이렇게 재미없는 본문을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으면 언제 이 본문을 보랴 라는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소위 팩트 체크를 먼저 하려고 해요. 팩트 체크.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 재미없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꼭 보세요. 자,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총 10개의 문이 나와요. 10개의 문. 자, 이 10개의 문을 기록한 순서를 보니까 재밌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서남동 이 방향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부터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캬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첫째, 양문이 나와요. 왜 양문이라고 불렀느냐? 간단합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양의 출입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 이름 아주 단순해요. 막 심오한 거 아닙니다. 양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양문 이렇게 된 거예요. 양문. 그리고 왜 이 양문 북쪽에서부터 이 성벽 재건, 성문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느냐? 북쪽이 가장 적군의 공격에 취약했던 곳이에요. 가장 약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수함에 있어서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거냐? 적군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우리가 재건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절 양문, 북쪽에 있는 양문부터 다시금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3절로 내려가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둘째 문 어문입니다. 왜 어문인가 이제 눈치채셨죠? 바로 이 문 인근에 어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생선을, 어류를 사고 파는 어시장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은 어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문. 자, 그 다음 이제 서쪽으로 갑시다. 자, 그림 속에 지금 그리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오늘 본문 자, 서쪽으로 내려갔어요. 서쪽에는 무슨 문이 있느냐?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셋째 옛 문이 나옵니다. 왜 옛 문이냐? 아주 간단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어서 옛 문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13절로 내려가시죠. 같이 읽읍시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병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넷째 골짜기 문.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 몰래 정찰을 할 때에 이 골짜기 문을 이용했는데, 이 골짜기 문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에서 인근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출입문이 골짜기 문,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 문 이렇게 이름을 했던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서쪽에 있는 문이에요. 자, 서쪽까지 끝냈어요. 오늘 지금 제가 엄청 빨리 지금 진도를 빼는 겁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자, 남쪽 14절로 가십시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다섯째 분문. 이것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고상한 이름이다. 똥문, 또는 다른 공동개혁 성경에는 거름문,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똥문이냐? 예루살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또한 동물들,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쳐진 동물의 분비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이거 그냥 놔도 막 썩은 내가 예루살렘에 진동하거든요. 상하수도 처리가 오늘날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이 분문, 똥문을 지나서 처리했기 때문에 똥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15절로 내려가시죠. 15절 같이 읽읍시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여섯째 샘문이 나옵니다. 왜 샘문이냐? 왕의 연못이라는 그 연못이 근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을 길렀기 때문에 샘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남쪽. 자, 남쪽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지금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갑시다. 마지막 동쪽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일곱째 수문이 나와요. 동쪽에 있는 수문. 이제 아시겠죠? 왜 수문이냐? 기온샘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식수를 얻을 때 이 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문이라고 했어요. 자, 28절로 가시죠. 28절 읽읍시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덟째 마문, 말이죠. 말 타고 사람들이 왕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마문을 이용했어요. 단순해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29절로 내려가시죠.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은 암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아홉 번째 동문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열 번째 보시죠.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 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발음이 너무 어렵죠. 한밑 갓문. 원어를 보면 이겁니다. 정간사하, 그리고 고유명사 미프카드, 계산하다, 또한 조사하다, 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뭐라고 불렸냐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검열문 또는 점호, 우리 군 출신들 계시나요? 점호할 때 그 문, 점호문. 이 문 앞에서 군사들을 소집했고, 몇 명인지 계수를 했고, 또한 인원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이 문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문, 한밑 간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와,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첫째,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북서남동으로 쫙 나열되어져 있더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안 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본문 재미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오늘 더 묵상을 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쫙 나열돼요. 다 보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시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이름이 양수능,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느냐? 38명. 제가 다 세웠어요. 하나하나 다 세웠어요. 38명이 정확하게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름 모를 제사장들,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금장색들, 세공업자들이죠. 또는 상인들, 이런 식으로 퉁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냐 모르죠. 퉁쳤으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 3장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아요.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미없다, 지루하다, 꼭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꼭 이런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야 되냐, 그냥 퉁치서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당연히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제가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저도요 개척하기 전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제법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꼭 기록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서 제가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갔던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뭐 이름들 어차피 쭉 나오는 거 그냥 퉁치고 가는 거죠. 뭐 스킵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게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 그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하나하나가 진짜 제 눈에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는 그저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이름을 한자 한자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네. 느헤미야에게는요 지루해, 유명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왜 읽어야 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오지만 이 이름을 한자 한자 적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였겠냐는 거죠. 왜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이 재미없는가? 왜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이 지루한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남의 일이어서 그래요. 이유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남의 일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뒤집어서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질걸요?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 명단을 보면서 재미없다, 지루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될까요? 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일어나 이 일을 했다. 이거는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과 고마움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원고를 딱 쳐고 나서 한참을 머물면서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들었냐면, 나도 이름을 봐야지. 이름을 봐야지. 그래서 제 노트북에 따로 제가 개척 준비 모임 때부터 함께 했던 리스트가 해마다, 연도마다 탁탁탁 정리돼서 쫙 기록한 게 있어요. 한참을 봤어요. 진짜 한참을 봤어요. 해마다 우리 교회 멤버들이 누구였는지, 누가 왔는지, 또 누가 갔는지 기록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왔고 또한 아쉽지만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2017년 9월 개척 때부터 함께한 리스트를 쫙 보면서 우리 홍기영 장로님 가정부터 쫙,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등록한 2부 예배 때 오실라나요? 우리 홍순왕 김민아 집사님, 또 뭐 이상아 김자경 성도 가정,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박진영 전도사님 내외까지 이렇게 명단을 쫙 봤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찬찬히 봤거든요. 제가 이름을 모르지 않잖아요. 찬찬히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제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비전홀, 4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무더운 여름날이었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없이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호반 베르디움이 입주할 때 기도 모임 마치면 다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입주하는 아파트여서 지금은 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때는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시작된다는 걸 알려야 했기 때문에 우편함에 다 꽂았어요. 아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엄청 욕했을 거예요. 참 죄송한데 다
꽂았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예, 저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정해 줄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장담을 해요? 저야 목사니까, 내가 개척하겠다고 뛰어든 거니까 저는 고생을 감내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말할 거 없어요. 제가 고생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떨까? 다르죠. 달라요. 교회 홈회실만 해도 70개가 넘습니다. 예, 이 홈회실만 해도 70개가 넘어요. 그 많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홈회실 교회의 멤버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냐는, 진짜 한참을 제 노트북을 이렇게 스크롤 해가면서 쫙 봤어요. 마음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제 노트북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단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양 목사, 개척하고 이제 4년 3개월이 됐는데 아직 이것밖에 안 돼? 에이, 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쩌면 그렇게 저를 재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해요.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는요, 그저 리스트에 명단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들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이 저에게는 너무나 울컥하는 본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아실라나요? 정말 울컥하는 본문이에요. 재미없다? 지루하다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에 울컥울컥 울림을 주는 본문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 역시 이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남았던 한 단어가 함께 일어나.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함께 일어나.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과 어순이 달라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이야콤 이렇게 시작해요. 막 히브리어를 쓰니까 엄청 아는 것 같은데 저 몰라요.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야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 두 단어입니다. 그때에 일어나, 이게 원어의 직역이에요. 그때에 일어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때는 언제일까? 지금 이 3장이 시작하는 그때는 언제이죠? 부서진 성문, 무너진 성벽만 보이는 그때죠. 그때는 언제예요? 어느 누구 하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그때죠. 그때는 언제냐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 희망을 노래하지만 그 희망이 망상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변에서 업신여길 때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야, 니들이 한다고 뭘 얼마나 할 것 같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지난주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볼 거예요,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모함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상황과 여건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이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은 거죠. 오미크론 지금 30% 제한인데 여러분, 우리 인원이 이미 30% 안에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특별히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공간 안에 30%로 지금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좋았다 나빴다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때예요. 자, 지금의 이때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했던 형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와이야콤, 바로 그때의 두 번째, 일어나. 좋을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힘들 때 일어난 거죠. 일어나다 무슨 말이죠?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보면서 한숨 쉴 수 있지만 이제는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겠다는 거죠. 일어나!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일어나! 무슨 말이죠? 신뢰가 깨져버린 불신의 관계에서 불평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불평이 불평으로만 끝나지는 않겠다. 이게 일어나요,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이야콤! 바로 그때에 이들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의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없는 힘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닙니다. 와, 로또에 당첨돼서 돈이 생겨서 한 게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 아니에요.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들을 와이야콤! 바로 그때에 함께 일어나게 했는가?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이에요. 지난주 본문이기도 한데요. 어찌하여서 이들이 일어났는가? 2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잘 보셔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했어요. 와이야콤! 그때에 일어나.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셨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한 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선한 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강한 손을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만을 느헤미야는 진실되이 뻥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꿈꾸는 목사입니다. 목장 모임을 아직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게 될 때 저는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한 주간 큐티했던 거 나누세요.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나누세요.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눔의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여러분,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저는 딴 데 예화를 거의 안 써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안 하는데 성도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제가 지금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안 하는데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해요. 저의 실패의 이야기 지난주도 아시잖아요. 성공 아니요, 어떻게 성공만 하나요? 저 실패 무지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라고 할 때 이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실패의 이야기가 더 많죠. 묵묵부답의 이야기가 더 많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나누자는 거죠. 토요일 오전에 우리 사역자님들과 셀 모임을 해요. 셀 모임. 사역 얘기합니다. 사역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비중은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각자 주일 사역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사역자는 분명히 일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사역자는 분명 일하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7, 18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4년 차잖아요. 일하기 위해 온 건데 일만 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온통 일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설교할 때는 어때요? 성도들이요, 서로 돌아봅시다. 요렇게 얘기해요.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돌아보고 일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진솔하게 나누는 그 힘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신과 이 힘과 이 생각이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분명해졌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요일 점심때였어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요 앞에 계시는 손진정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카톡이 내 경상도로 들려요. 저는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백수 집사하고 같이 점심 먹읍시다. 백수예요, 백수. 내가 요즘 놀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능력 있는 백수. 지금 골라서 갈 때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리는 거예요. 백수 집사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좋아요. 그래서 교회 인근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저와 함께 4년을 이곳에서 계속 섬기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4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의 메인 포인트, 흐름이 딱 2가지라는 거예요. 딱 2가지. 저는 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니들 까부지 마라.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네. 2번째,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끊임이 없이 하나님께 물어봐. 이게 저의 설교의 큰 흐름의 2가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제가 별 말씀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목양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앉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어나. 이 말씀은 막무가내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잔인한 명령이 아니에요. 잔인한 명령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일어나, 이 말은요, 힘겨운 삶의 무게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들에게 또 하나를 더 풀어야 되는 숙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일어나 무엇이냐고요?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함께 일어나, 이것은 무엇이냐고요?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바로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이끌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